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온갖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내리기를 빕니다. 기쁨이 가득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한 여자들을 묵상해 봅시다. 그들이 어떤 계기로 부활을 깨달았는지 성찰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는 일념으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때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여서 사람들은 대부분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재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무덤 입구를 막은 매우 큰 돌을 굴려내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 드릴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던 그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건을 접했습니다. 곧 걱정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몹시 당황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였다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힘차게 내디뎠던 그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용기를 잃고 마음과 몸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당황, 두려움, 멈춤 등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천사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이러한 선포에도 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천사의 분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입니다. 천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라고 분부했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로소 마음이 열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고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디디어 사도들과 다른 이에게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는 힘이고 아울러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비된 삶을 다시 일깨우는 힘입니다. 기억해 보아라. 이는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분의 삶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행동하셨고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미래의 희망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던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만약 이러한 기억이 없다면 당황은 길을 잃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괴기한 환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당황과 두려움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고 우리의 지평을 어둡게 하고 희망을 꺾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과 절망에 잠겨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참된 자유와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삶에서 아예 멀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러한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추격을 당했을 때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시련이 반복될 때마다 주님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사랑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억은 온갖 두려움을 몰아내어 우리를 다시 엄연한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훌륭히 싸우며 달릴 길을 다 달리게 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으로 힘겨운 때가 덜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발걸음도 어찌할 바를 몰라 중단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이 더욱더 막막하게 보이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특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셨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으면 이웃에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시련을 겪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어두운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연대와 형제애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모님께서 우리 기억에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